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괴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롭고,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괴롭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괴롭고, 부모님이 나를 몰라줘서 괴롭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괴롭히고, 동료는 배신을 하고, 후배는 말을 안 듣습니다. 친구는 말로 상처를 주고, 사회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괴롭고, 사람이 괴롭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괴로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모두가 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고 잘했어, 또 하면 되지 하고 웃고, 어떤 부모는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화를 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 기준, 욕심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절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 순간 또 술 마셨나? 혹시 딴 여자랑 있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걸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나뭇가지에서 물을 끼얹으면 연기는 나지만 불은 꺼지는 것처럼 생각도 알아차림이라는 물을 부으면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사람과 괴로움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움을 줄이는 사람은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을 키우는 사람은 왜 저래야 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이래야 해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스님,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지옥 같아요. 제가 물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땐 몰랐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다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건 남편의 문제고,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건 내 문제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나를 바꾸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님, 그럼 아무 일에도 괴로워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무덤덤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화내? 하고 화를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이 곧 수행이고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걸 괴롭게 보는 눈이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고는 곧 도다. 고통은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내려놓을 기회로 삼으세요. 괴로움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꽃은 추위 속에서 피고 대나무는 바람 속에서 자랍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자유가 진짜 행복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나요? 어떤 일이 여러분을 슬프게 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갔나요?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렸나요? 그 차이가 바로 자유와 괴로움의 갈림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줄 알고 지위가 높으면 자유로울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외롭고 더 불안합니다.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 마음이 괴롭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기대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도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가 무거우면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놓지 않아요. 이건 내가 오래 들고 있었던 돌이야. 이건 내가 사랑하는 돌이야 하면서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놓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평화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세요? 그 괴로움은 밖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힘도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연습입니다.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수행이고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움도 나의 선생입니다. 괴로움 덕분에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움을 통해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 탓을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시켜서 그랬다.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그랬다. 시대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다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진짜 자유가 옵니다. 결정은 남이 해주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결국 괴로움을 키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걸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직장을 그냥 다닐 걸 그랬어. 그 사람을 만난 게 내 실수야.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내 관점은 바꿀 수 있어요. 아픈 과거를 통해 내가 성장했다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를 키우는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조차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 괴로움 덕분에 내가 이만큼 깨어났구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전환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안도하다가 금세 또 불안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비교는 사실 허상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업식이 다릅니다. 내가 가진 인연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인생의 타이밍도 각자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을 견뎌내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사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과 욕심이 섞이면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만큼 안 해주니까 속상해. 이렇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랑을 줄 몰라요. 받기만 원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아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기준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나요? 그게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허용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게임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내가 맡아서 길러주는 거예요. 길러주되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자식도 한 사람의 인격체고 삶의 주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과 존중,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아이를 통제하려는 데서 오고 평화는 아이를 신뢰할 때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건 부처님도 피할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려 해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죽음을 제대로 바라봐야 삶이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화낼 일도 없고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죽음을 자각할수록 삶이 깊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을 준비하는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수행자의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세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세요. 누가 나를 외면했다면 그것을 외로움으로만 보지 말고 내 안의 소중함을 찾는 기회로 삼으세요. 괴로움 속에 답이 있고 아픔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보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기복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괴로움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도 완벽하지 않은 것도 모두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고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 속에서 깨어나기를 선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저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물의 시원함을 느끼고 그 물이 내 얼굴을 감싸는 순간순간에 마음을 두세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수행은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을 씹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말보다 상대의 눈빛, 표정,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안 잡혀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늘 외부를 향해만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다정하게, 마치 아이를 품듯 그렇게 내 마음을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이 스쳐가고 있지요? 이 말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이 알아차림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은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옳은 삶을 살기 위해 너무 애씁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때로는 우리를 옥죄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옳고 그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지금은 맞아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부부싸움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대부분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상대를 위함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런 물음을 자주 던져보세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조건 탓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친구와의 갈등, 연인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불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내려놓고 내가 바뀌면 상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내가 고집을 버리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천은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 상대의 말이 거슬릴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공감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허용하는 마음이며 결국은 연결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럼 불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억누르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하세요. 나는 아팠다. 나는 힘들었다.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충분히 느낀 다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애썼구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냉정하게 나 자신을 대합니다. 실수 하나에 자책하고 부족함 하나에 낙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도 완전한 존재가 되기까지 수많은 생을 살며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괴로움이 있었다면 그 괴로움에게 인사해 보세요. 고맙다. 나를 돌아보게 해줘서.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쁨에게도 인사해 보세요. 고맙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이렇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지혜이자 자비이며 수행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